엄청난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재앙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했다는 사실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며 나를 살리는 미션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으니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받아서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소소가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군대가 도곤되어지며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악한 사들의 간서가 길박되어지고 성령 충만받고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증거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죠. 우리 그 지난주일에 시편 22편에 다윗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정도로 참으로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당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재앙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전도자가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그런 문제나 사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 아까 우리 그 사무엘하 16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그 반란을 당하면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하는 이런 상황까지 다다랐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극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 극한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요,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 당하면요, 거의가 시험 들거나 거의가 막 갈등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성경 읽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냥 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인데 네가 나와 무슨 상황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모든 상황을 넘어설 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있잖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문제 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상태가 되면 어지간한 것 갖고는 막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이 근본 미션, 우리에게요 각인될 만큼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더니, 우리 인간이요 12가지 인간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것이 삶과 문화 속에 침투한 사단의 역사, 개인에게 나타난 불신자의 상태, 여기서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왕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지역 배경, 모든 저주와 사탄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한번 사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할 거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99%가 이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말은 다 이루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 사건이 있었다면 그만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설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요, 진짜 모든 문제의 과거의 모든 것, 상처, 모든 것 해결해도 나을 만큼 그리스도 복음은요,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12가지 문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이 문제, 불신자의 상태, 이걸 갖다가 사실로 아는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 권세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딱 나온 답이 뭐냐? 예, 나는 그리스도 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답이 나옵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요, 더 이상 원한 게 없습니다. 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 알지 않습니다. 뭐 돈 잘 벌고 잘 살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이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뭐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아니까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도리어 낙심되고 시험 들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왕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로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증거로서 부활하시고, 그 증거로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인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장에서도 증거가 많이 있는 거 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답이 여러분 가슴에 딱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건강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답답해 예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문제 해결되고 세월 흐르면요, 그만 희미해져가지고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기 위한 겁니다. 지역 배경에서 해양받고 모든 죄의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양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 영원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해양받았다면 우리는요,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요, 진짜 완전 복음 누리기요, 완전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잘 모르고 교회가 뭐 이래, 이거 잘 모르고 목사가 뭐 이래, 이거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 보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고 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는요, 진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여러 가슴에 딱 각인되고, 이런 사람이 가는데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결론 내릴 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요, 아들한테 쫓겨가면서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저 개 같은 힘을 줄일까요? 그냥 놓아라.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재앙시대에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문제 사건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 다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진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완전 근본 미션 세 가지를 딱 가슴에 각인하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대한 혁명, 개혁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개혁입니다. 기도 혁명입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요, 인본주의, 일본주의 기도하는 하나의 그 보상심리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거. 다 나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나의 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내 자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동기를 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과 내가요, 진짜 기도로서 모든 문제 사건을 넣을 만큼 우리가 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죽을 고비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하니까요, 완전 답 나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할 만큼.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귀하다. 찬송같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그 정도로, 예배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 상태의 완전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럼 이 자리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는 일이 제일 1순위로 여러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재앙시대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딱 이것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이제는 답 내야 됩니다. 우왕좌왕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답 냈다는 증거로서 이제 우리는 집중, 기도에 올인해서 여기에 답을 내고 이 복음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지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로서 깊은 기도로 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전혀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우리 뛰어넘을 만큼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상황 이전 그리고 이후 오늘 말씀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시편 78편 7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진짜 다윗은 그의 전량을 기르는 자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르시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은 양육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다윗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딱 기도에 대한 답을 내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요, 이미 세상 문화가 급격하게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못 합니다. 진짜 중고 대학생 중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 렘넌트는 대단한 렘넌트죠. 근데 뭐 거의가 기도 안 되거든요. 거의가 기도 안 되거든요. 심지어 어른들도 기도가 안 되거든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 사무엘상 16장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렘넌트였죠. 다윗은.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무엘상 17장 1절 41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충분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갑옷도 필요 없고 다른 무기도 필요 없다.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데 그때부터 도리어 엄청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까지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울을 비롯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것 다 했지.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윗의 진짜 평상시 고백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요,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와 사건 당합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백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 충분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됐죠.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꿈꿔왔던 딱 소원을 하죠.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걸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이지만은 한마디로 다윗은 뭐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재앙시대 살아 우리가 문제, 갈등, 여러 가지 환란, 시련, 극한 상황에 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가운데서라도 진짜 근본 메시지로 내 가슴에 딱 가게 되면 결론 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그런 게 삶이 엮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적 상태가 문제죠. 다윗은 한마디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하물며 우리야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뭐가 돼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안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영혼이 흠뻑 잠겨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진짜 찬양과 감사 회복될 만큼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교재에 보면요,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요 어떻게 행동했나 하는 것이죠. 다윗이 상황 이전 그리고 이후 하면서 다윗은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봤냐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충분하게 시험될 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요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시대 살아간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게 당연하다. 다윗은 그랬어요. 큰 어려움도 있지만 다윗은요 당연히 생각하고 시험 들거나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감사해요. 도리어. 왜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란당해 쫓겨갔지만은 다윗은요 다행이다. 왜냐? 그냥 이대로 쭉 갔다가 만약에 자기가 정리도 안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다면 그 뒤에 얼마나 무리를 싸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막 온갖 할 건데 딱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충신과 간신이 구별되어지고 정말 나라를 위할 사람과 나라를 버릴 사람 구분되니까 다윗은요 천만다행이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다음에 더 실패할 것인데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내가 영적 성도가 갱신되어지고 이 문제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충분하고도 완전한 모든 걸 딱 결론 내고 어떤 문제 딱 생기면요 뭐 당연하지 뭐. 하필이면 하나님 나입니까?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연하지 뭐. 왜냐? 모든 거 다 받았는데요. 왜냐?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할 만큼 하나님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요. 문제 생기다 당연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될 일을 가지고 여러분 당연하지 뭐. 요 정도로 근범의신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그걸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재앙시대요. 요 정도 지금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가지고만 내 안팎의 문제 가지고 내 안에 시험 뭐 현장 시험 우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요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평상시 상태.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윗은요 뭘로 이기느냐? 다윗이 평상시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평상시 믿음이 어떠냐? 내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재림도 도둑같이 온다 했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평상시에 충만하고 완전한 모든 것 여기에 딱 각인되면요 갑자기 어떤 문제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험들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늘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떤 그 상황에 야 다윗이 그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게 아니고 특별한 행동으로서 극복한 게 아니고 다윗은 평상시 상태로서 극복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갖다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각인으로 해가지고 근본 각인 돼가지고 영적 상태가 딱 하나님 기뻐 상태 돼가지고 어떤 문제 생기다? 그러면요 그냥 평상시 상태로 극복하는 겁니다. 막 철학기도 하고 막 호들갑도 그게 아니고 평상시 상태로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요 요 일이 다 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으로 딱 왕을 씌웠단 말이에요. 만약 안 그랬다면 엉뚱한 다른 사람 왕이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보여주고 올바른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다윗같이 진짜 이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읽었죠. 그래서 다윗의 그 상황에서 실제 어떻게 응답받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예고된 반란이 아니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급했더니 다윗이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 벗고 도망갔어, 도망. 그런데 다윗이요. 딱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주특기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대상해서 싸울 수 있고 저 아들 죽일 수 있지만은 다윗이요. 도망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쉽게 하는 말이 뭐냐? 압살롬 죽이지 말라 합니다. 자기는 도망가면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근본없이 각인돼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 억울한 사건,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진짜 그런 멸시당한 그런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다윗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윗같이 될 정도로 우리는요 근본없이 각인되면 돼요. 다윗같이. 어떻겠습니까? 10절 보시면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 무슨 뭡니까? 왕이여 저 개 같은 저 시므를 죽일까요?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면요 방법 쓰지 말고 그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볼까 얘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우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이다음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나를 억울하게 팔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형이 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억울한 일 당하면요, 니 왜 그랬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요, 다 각인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해서 저 사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저 사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누가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어렵게 만들었고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곤란나고 나 때문에 곤란나고 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뭐 그냥 뭐 넘어가. 요렇게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11절에요. 아버지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러분, 하물며, 그러니까 세상에요. 모든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당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요 결론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일은 뭐가 있습니까? 요 결론을 알고 있으면 갈등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에서 가슴이 쓰라리고 억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선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처를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 문제, 사건 생각하니까 내가 때로는요, 내 실수로 생긴 문제,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핍박으로 문제 생각할 때면 가슴 아프고 막,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다.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결단코 악한 길로 몰아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큰 축복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실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그래서 기도가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내 기도를 바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은 작업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벽오시를 꺾어버리고, 이러한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힘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배후에서 나를 계속 무너뜨리고 가는 흑강 권세가 멀리 도망가 버리는 실제적인 기도. 그리고 다윗은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찬양했습니까? 16장 23절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찬양할 때 사탄이 따라가는 집중적인 영적인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주일날 딱 우리 장로님들 사회도 아실 거예요. 주일날 앞에서 보면요,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 렘넌트는 찬양 안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재앙시대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예배 시간에 찬양 안 드리는 그보다도 재앙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찬양하도 그냥 근성으로 근성으로. 그게 찬양인지. 찬양이 안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진 지금 재앙의 시대가요, 교회까지 몰려왔단 말입니다. 찬양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런 기도가 안 되고 귀신이 따라갈 만큼 집중하는 찬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진짜 기도를 혁명하고 찬양 혁명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 분이 혁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조만간 얼마 지나가지고 이 재앙 교회까지 뒤덮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속국이 되고, 이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완전 문화에 노예되고, 이래 돼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를 많이 썼죠. 글을 많이 썼습니다.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글씨 보면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자기 글도 표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요, 작품으로 남길 만큼 내 영적 상태가요, 보통 사람들이 내 영적 상태가 뭐냐, 세상건, 육신적인 것, 그거 가득 차가지고 뭘 작품을 남기려니까 영적 글을 쓸 만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 다윗은요, 다 말씀을 가지고 후대의 작품 남길 만큼 그 응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다. 그래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요, 진짜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몇 명이라도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이 재앙을 갖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후대에게 밀려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몇 명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몇 명이라도 기도의 행동을 일으키고, 우리 몇 명이라도 진짜의 근본 메시지 우리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실천할까 참 고민인데요.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한번 인도받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원내스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갱신하고 개혁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재앙 시대를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도 문제지 않을 만큼 우리 가슴에 각인된 근본 미션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근본 미션을 가슴에 각인하고 영혼에 각인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어떤 것도 문제될 만큼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만하며 완전하며 모든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영적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찬양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정리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모든 걸 참으로 복음으로 누리며 복음으로 정리해서 복음으로 답을 찾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가장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근본 미션을 가슴에 각인하고 나를 넘어서서 25시 하나님 능력을 도전해서 최고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